또 한 가지 이제 업보에 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한 그 여자가 있었는데 무려 한 40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답니다. 그 요즘도 정말 마음대로 결혼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옛날 같은 경우 그때는 조선 한 후기쯤 돼서는 보통 몇 살이씩 가죠? 18살. 잘하시는 거죠. 18. 빠르면 15에서 갔어요. 얼굴도 모르고 갔습니다. 이제 일찍 시집을 갔어요. 19에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그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굉장히 미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역시 또 굉장히 인기를 받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밥을 먹게 되는 말이죠. 밥상을 못 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 밥 먹는데 밥상 엎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여자들이 화나는 것 중에 제일 화나는 게 그거라. 왜? 그러면 다시 또 만들어야죠. 그 여자분들이 그 대충 만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부엌에 가서 뭐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요리해가 다 준비하는 그걸 엎었다 갔습니다. 근데 이거 한두 번 없는 게 아니고 화가 나면 무조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유, 거지 같은 자식, 남편이 아니라 원수다. 참으로 이 좋은 성전에서 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네. 거지 같은 녀석, 전생의 원수지, 저게 남편이니 나는 진짜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분이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절들 쭉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낙이 돼가지고 철야 정진 1박 2일 이렇게 다니고, 또 성지순례 같은 거 다니고, 또 어디 좋은 도량이 있다 그러는 거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낙이 됐다 그러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산사에 이제 용서 같은 사찰을 딱 찾아가지고 칠성기도 같은 걸 하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제가 전생에 무슨 일을 졌길래 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음식을 준비하면 먹지도 않고 밥상을 엎을까요? 간곡하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울음이 막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되는 징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졸립다고 그랬죠. 100일 기도하면 30일 전산화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품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번뇌, 망상이 하품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면 이거 기도되는. 펑펑 울고 나니까 마음 속이 그렇게 시원하대요. 근데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그 이쁜 여자분이, 한 20대 초반 여자분이 법당에서 막 엉엉 울면은 스님 보고 말입니다. 그 옆에 이제 같이 기도 온 분들이 놀란 거예요. 젊은 여자가 막 엉엉 우니까, 통곡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같이 가는 신도들이, 야, 오늘 일찍이 안 좋은 것 같다. 피하자 말이지. 그럴 정도로 대성통곡. 그리고 나서 뭔가 환상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싹 바뀌면서 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이느냐? 자기 전생이 보이는 것 같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성지순례 했죠. 또 철야 정진기도 했죠. 밤새서 뭐 신묘 장구 대단한 기도 이런 거 해봐요. 여러분들 법력이 생기면은 이 스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보살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 공덕으로 법력이 열려가지고 전생을 한순간 보게 됩니다. 뭐 텔레비가 이렇게 또 드라마처럼 쫙 보이는데 어떤 꼬마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 이쁘장하게 산 꼬마가 보이는데, 그 다홍치마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다홍치마. 보살님 잘 아시네요. 그 연분홍치마, 다홍치마. 그 예전에 이제 한복 입었잖아요. 이쁜 다홍치마 입고 여기다 놀이개를 딱 하는 아주 기부인 같은 소녀가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여기 보니까 저 앞에는 누가 있냐면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동냥을 하다가, 여기 보니까 아주 멋진 그 안악이 있는데, 돈이 좀 많을 거란 말이죠. 딱 보니까, 보는 순간에. 그래서 동냥을 하려고 딱 가는 순간에, 그 젊은 처자가 옷에 이제 묻을까봐, 또 이 거지가 내 손이라도 잡으면 어떡하나, 나한테 위협을 가할까봐 그 순간에 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지는 어때요? 한 푼이라도 얻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이 팔목을 잡았는데 확 뿌리치고 그 순간에 다가가서 그 동양 그 그릇 있잖아요. 깡통 같은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그런 분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깡통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깡통. 이게 철저하게 절대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밥 먹을 때 개밥 그릇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 그 어린 친구는 거지 깡통을 밟으면 차고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고. 그 순간에 이 거지가 그 깡통을 잡으려고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원한을 가지고, 원결을 가지고 뒤돌아서면서 딱 쳐다보는데 불현듯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똑같아요. 소름이 쫙 시다. 그걸 딱 보고 그 소녀는 전생에 자기였어. 그러니 어때요? 그 업보가 남아가지고 남편이 밥만 치러지는 업보를 자기 이제 밥도 먹는 그런 또 그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청담 큰 스님이 이제 가끔 이제 법문으로 하시는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군인 소령 출신인데 늦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을 20살 어린 여자랑 결혼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 하죠. 오늘 안 좋은 얘기 참 많이 하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 20살 어린 여자와 결혼했으면 얼마나 부인이 이쁘겠습니까? 그죠? 자기보다 20살 어린 사람하고 결혼하신 사람은 저렴하고. 근데 낮에는 그렇게 이쁘더래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밤이 되면 그렇게 소름 끼치고 웃었대요. 자기 부인이. 밤만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낮에는 그렇게 금실 잡고 참 어디 놀러가고 영화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하다가 밤이라고 하는 관념은 유시 저녁 6시 이후 그때 이후에는 그렇게 보기 싫고 무섭다는 소름이 쫙 끼치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서 이제 역시 절에 가가지고 제가 다니는 절에 주지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이게 어쩐 일인지 몰라도 밤만 되면 부인이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 차이입니다. 20살 차이입니다. 20살 차이면 얼마나 기억이 이쁘겠냐. 가서 좀 잘해주라. 아무리 잘해줘도 무섭습니다. 그래. 스님이 쫙 들여다보니까 이 역시 원길이다. 원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편을 일러주노니 잘해라. 뭡니까? 오늘부터 부인이 잘 때 그 앞에 가서 3대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신묘장고 되더라니 7독을 해라. 7번을 읽어라.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딱 나오자마자 아예 미쳤어요. 나이가 몇인데요? 내가 무슨 뭐 죄를 지었다고 내가 우리가 신묘장고 대단하니 나이가 어려서 못하고 안 할래요.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랑 상이 있잖아.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법문 좋은 법문 하면 여기서 잘 듣고 제가 물어봅니다. 보살님 이제 법문대로 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깜빡 잊어버립니다.
나와서 이제 나 그런 못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시집은 제 딸 같은 여자인데 왜 무서울까? 그냥 스님이 얘기한 게 딱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제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힘든다는 모양이에요. 절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살님 아드님한테 절할 수 있으면 잘합니다. 예? 할 수 있겠어요? 그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10일째 되는 날 절을 이제 3배를 탁 하고 그 앞에서 이제 신묘장고 대단하니를 진짜 7독을 했습니다. 나무나 나나들아야 나무나 이제 세바라니 뭐지 세바라니 그랬더니 그 잠자고 있던 그 부인이 잠꼬대를 하더래요. 나무나 나나들아 야야 나무나 하면서 여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진짜 참여를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는 참여하게 뭔지도 모르게 참여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잠꼬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여보 당신이 그렇게 미안해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분이 강림하셨나 소름 끼치죠. 네? 안 무서워? 네? 안 무서운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이제 원결이 쫙 끝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낮보다는 밤이 좋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미성년자 관련 문제인데 그 여러분들이 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절대 나쁜 짓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업은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 내 주변에 이제 덕없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안 돼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 이것이 업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위안이 생기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나 잘나는 맛에 살고 망각과 착각 속에 삽니다. 보고 싶은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이 중생아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다 무명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장을 반드시 소멸해야 되는데 이 칠송기도가 업장 소멸에는 가장 좋다. 왜? 이유가 첫 번째가 여러분 가장 오래된 기도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도. 이 사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불교는 불과 1500년밖에 안 돼요. 신라 불교입니다. 그 시대 때에는 칠성단에 가서 기도한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칠성단 칠성신앙이 불교에 들어와서 바로 칠성강열의 부처님이 되고 양쪽에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일광, 월광, 양대 묘사가 있어요. 이것이 칠성신앙입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좋아서 또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디 가나 산사에 갈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산사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업장이 소멸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한 것들 있잖아요. 처한 소원들, 당면 과제들 네, 이런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도는 길잡이에요. 예전에 길을 물을 때 하늘이 북두칠성을 보고 길을 찾아갔잖아요. 배의 선주들도 그죠? 나침판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반짝이는 7개의 북두칠성처럼 여러분을 보호하고 길잡이를 해줍니다.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보험 들죠. 화재 보험 들고 건강보험 들고 운전보험도 들잖아요. 여러분의 보험과 같은 기도입니다. 왜? 액난과 사고, 풍파 이런 거를 방지한다. 그런 부분을 맡은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을 치원성군이라고 합니다. 검은성군, 녹전성군, 문공성군, 파군성군 7분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무자죠. 치성강열의 부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보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은 업장 소멸이 돼서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뀝니다. 이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종교예요. 자기를 정화하지만은 정화가 돼서 업장이 소멸이 돼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바뀌지 않았던 것이 업의